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입니다. 수확을 시작할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30인 특별부대에 들어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테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음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덱과 스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아멘. 13절부터 17절은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있었던 일화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부하들이 있었으니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하들은 다윗 같은 사람을 섬겼으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실패하지 않겠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건 될 만한 일이야
나는 그런 일만 한다든지, 이건 어려워, 힘들어 하는 일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전하고 보장된 일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험하지 않고는 성취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런 모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래야 하는 순간에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뒤 따지지 않고 남들이 다 무모하다고 해도 덤벼들어서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생각해서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나 도박 같은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 이런 일을 무모하다라고 하더라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익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나한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라.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계산 따져서 답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손해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용사들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도서관 사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데카르트와 단테를, 그것도 영어로 읽는 초등학생한테 운동화 끈이 풀렸다고 일러줬더니 나는 신발끈을 못 묶어요. 그런 건 아빠가 해주는 거예요. 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곧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발끈은 자기가 묶어야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다윗은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왕은 혼자서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있으니까 왕인 것이고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왕노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나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 귀한 줄 알고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힘써 주었듯이, 누군가 날 위해 희생했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